수년 전에 제가 잘 아는 인도네시아 태권도 선교사로 가서 사역하던 친구분이 사역 현장에서 간암에 걸렸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신병치료차, 요양차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로 대처하기 위해서 사역을 잠시 중단하고 이제 국내로 복귀를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은 그 기도원이 사라진 것 같아요. 다부동 꼭대기에서 대구로 가다 보게 되면 우측에 실로암 기도원이라고 자그마한 그 기도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맡기고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다시 갈 것이고 하나님이 거기서 그만 돌아가시면 자신의 생명까지도 포기하고 이제 참 마지막 순간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기도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주가 지난 다음에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는 친구들, 목사님들하고 그 기도원에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얼마나 밝은 표정으로 우리를 기쁘게 맞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선교사님이 간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지막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3주차 되는 어느 새벽 아침이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뜨거운 불길 같은 것이 지나가면서 어떤 손이 자신의 배를 만져주는 이와 같은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한 다음에 곧장 일어나는 것이 배 속에서 뭔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이런 견딜 수 없는 마치 설사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기도하다 말고 너무너무 배가 아프고 배가 불편해서 방실에 가서 앉아 있는데 갑자기 안에서부터 하는 것이 쏟아져 나오더라는 거죠. 처음에는 설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뱃속에 있는 그 핏덩어리 같은 붉은 덩어리들이 한없이 그 아침에 빠져나오더라는 거예요. 대개 이제 간암 환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말기에 접어들면은 복수가 찹니다. 복수가 차서 임신한 여인의 배째는 부풀어 올랐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그 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놀랍도록 그 복수가 빠진 그 배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져서 그 다음부터 입맛이 당기고 기력이 회복되어지면서 새로운 생기를 얻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치료주셨다. 우리 앞에서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이분이 이제 이 각 교회에 다니면서 간증도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다시 인도네시아로 복귀해서 귀한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하게 되는 이와 같은 참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이와 같은 역사를 우리 모두가 직접 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인천에 가면은 인천 주한장로교회 지금은 원로 목사님은 물러나신 목사님이시지만은 나겸일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수회 전에 이분이 한참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목회 세미나를 할 때에 직접 그 현장에서 들은 간증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지금의 그 주한장로교회를 부임해서 그때만 하더라도 이 주한장로교회에 있었던 그 지역은 뭐 아파트나 주택이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교회 교인 수가 한 100여 명 정도 되는 단층 예배당에 이분이 이제 부임을 해서 열심으로 사역을 했어요. 개척교회와 다름없는 그와 같은 사역을 했겠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고 얼마나 많은 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런지 갑자기 그에게 간암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세브란스 병원에 가니까 간암 말기라는 겁니다. 의사가 찾아와가지고 이제 목사님은 죄송하지만은 며칠 살 수 없다고. 그래서 가족들을 불러놓고 이제 마지막 가시는 길을 잘 준비하라고. 의사의 소견 마지막 그것이 그 말이었어요. 참 이 말을 듣다 보니까 얼마나 절망적이었습니까? 가족들, 사모님과 두 딸, 어린 두 딸, 온 교회 성도들이 이제 마지막 방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다는 것. 그래서 목사님뿐만 아니고 사모님과 온 교우들이 생명 걸고 몇 날 며칠 이제 철야 기도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거죠.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이제 마지막 죽음을 이제 예배하면서 어느 날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아침이 되었습니다. 새벽이 되었는데 새벽에 자신도 모르게 목사님이 이런 기도가 나오더랍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의 손을 펴셔가지고 저를 치료해 주지 않으면은 제가 치료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만민이 알게 하시고 이 일을 계기로 다 크게 복음이 힘있게 전파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 달라고. 밤새도록 통증과 함께 그 죽음의 위협과 싸우다가 월요일 새벽이었습니다. 밤새도록 병마의 고통과 싸우며 기도를 했기 때문에 몸이 완전히 탈진된 그런 상태. 바로 그 순간에 갑자기 뱃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갔어요. 갔는데 그 선사님처럼 몸속에 있던 그 더러운 핏덩이들, 더러운 찌꺼기들 이런 것들이 반복해서 계속해서 쏟아져 나온다. 몇 달 며칠 동안 계속해서 화장실만 가면 그런 것들이 다 빠져나오더라는 거죠. 놀라운 것은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빠져나온 다음에 온몸의 통증이 사라지면서 그렇게 시원하고 무엇보다 그 목사님 마음에 이제는 나았다.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하는 확신이 오면서 마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밤을 제대로 잘 수 없었던 수면장애 속에서 그분이 몇 시간 동안 깊은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의사가 며칠 후에 이 목사님의 그 부분을 아직 검사를 했는데 너무너무 이상하더랍니다. 간암 말기에 곧 3, 4일밖에 살지 못하는 분이었는데 어떻게 아무리 검사해봐도 그 목사님의 그 간에 암세포가 전혀 나타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완전히 건강한 간으로 회복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암센터의 이 의사가 그 목사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더랍니다. 나는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의사지만은 그러나 내가 볼 때는 목사님이 믿는 하나님이 목사님의 암을 고쳐주신 것 같습니다. 아무리 검사해봐도 암세포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의사분이 목사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제가 의사지만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사분이 자신의 의학 논문을 쓸 때에 이 이야기를 했답니다.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질병을 믿음으로 해결한 사실, 이 사실을 그의 보고서에다가 그렇게 발표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거나 또 우리 성도들이 어떤 각박한 상황 속에서 주로 응답받는 그 시점들을 보게 되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공통점이. 그 공통점이
언제에 주로 응답되며 치료가 되냐면은 대부분이 다 그렇더라고요. 주로 새벽에, 아침에. 새벽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새벽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자주 하잖아요.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하고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에도 보게 되면 이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이 성이 흔들리지 않을 거죠.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위대한 역사를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이 언제 일어났는가? 새벽에 거의 대부분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게 되었어요. 홍해의 기적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출애굽기 14장 27절에 보면 모세가 새벽에 손을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 때 새벽이 되어 그랬어요. 본문에 보시면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그랬어요. 새벽에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하여 뻗쳤을 때에 내밀었을 때에 그때가 언제냐? 새벽이었어요. 새벽에 바다의 힘이 회복되면서 새벽에 홍해가 갈라지는 새벽에 놀라운 역사가 그때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 6장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중에 그 난공불락 철옹성 여리고를 무너뜨렸어요. 가나안 땅 입성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난관이었어요. 이 여리고를 점령하지 않으면은 이때까지 지나온 걸음이 헛걸음으로 전락해버릴 아주 중차대한 그런 시점이었어요. 바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때가 언제냐, 여러분? 여호수아 6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일곱째 날 새벽에 그래서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났어요. 전날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돌았어요. 그날은 특별히 7번 돌았어요. 마지막 날 새벽에 여러분 마지막 7째 그날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엔 20편 46편 이 배경은요 열왕기와 19장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와 19장에 어떤 이야기였냐면은 주전 700년경에 아수르의 사내립이 군사 18만 5천 명을 이끌고 유다를 침공했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18만 5천 명은 엄청난 대군이에요. 마치 서남인처럼 침공해갖고 지금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한. 예루살렘은 이제 바람앞에 등불 같은 나라의 운명이 촛불 같은 이와 같은 상황이었어요. 이 급박한 순간에 당시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고 믿었던 유다왕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내립이 항복하라고 하는 극박하고 위협시키는 최고 통첩 그 편지 들고 여호와의 성전에 그가 올라갔습니다. 편지를 그 앞에 펴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귀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 나를 향하여 눈을 떠서 나를 목도해달라고 지금 하나님 사내립이 하나님을 비방하면서 나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다고 하나님 나의 이 기도를 들어달라고 열왕기하 19장 19절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한 만국의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그것도 혼자서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함께 기도를 했어요. 온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새벽이 밝았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이하 37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절하. 거기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네. 이 아침에 일찍 다는 말은 새벽이라는 말이거든요. 바로 그 새벽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요, 다 성장이 되었다라고 해요. 성장이 되었다. 패주한 이 산헤립이 결국 그의 나라로 돌아가서도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을 비방했던 이 산헤립이 쿠데타를 하여 칼로 쳐 죽임을 당하고, 결국 그때부터 이 아수르가 이제 점점점 쇠퇴해서 역사의 흔적에서 사라져버리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역사가 이렇게 새벽에 일어났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정하고 이렇게 2주 동안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이 새벽 시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우리 찬송을 불렀습니다마는 우리 가운데 문제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 아마 한두 가지 다 여러분 나름대로 정말 참 딱하고 어렵고 힘든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급한 하나님이 과연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어떻게 하실지, 이 다급한 이 기도의 제목을 갖고 있을 때 우리가 언제 가장 확실한 응답을 받을 수 있는가? 바로 이 새벽입니다. 새벽. 왜 새벽이겠습니까? 이 새벽 시간에 사실 우리가 우리 마음과 우리 영혼이 가장 정갈한 그런 시간이에요. 깨끗한 시간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가장 집중하기 좋은 시간이에요. 새벽에 우리의 영이 가장 깨끗한 시간이에요. 새벽에 우리 마음속에 다른 잡생각이 나지 않는 정말 깨끗한 시간 아니겠어요? 이 깨끗한 시간에, 이 첫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 기도가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도 보세요. 새벽 밝기 전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가지고 기도하셨다고 복음서에 곳곳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새벽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시편 50편 8절 9절을 보게 되면 그게 시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 영광을 깨울지어다 비파의 수고만 깨울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려. 이 시인도요, 이 다윗도 새벽을 깨우겠다고. 네. 왜요? 새벽 가운데 만민 중에 감사할 일이 일어나고 새벽 가운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그리고 새벽에 모든 두려움들이 다 사라질 것이라고. 오늘 본문 여러분 시편 3절에 보면은 바닷물에 솟아나고 뛰놀는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여.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니 성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왜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주간 새벽 기도하면서 지치고 힘들으셨겠지만은 이제 남은 한 주간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새벽을 다 깨우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 참 잘 나오신 것 같아요. 왜? 이 새벽에 우리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 이 새벽을 깨우고 나와 있는 우리의 기도를 오늘 아침도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그 성사님처럼 나경일 목사님처럼 그리고 새벽에 기적을 경험했던 히스기야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도 오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우리를 위해서 이 새벽을 준비하시고 잠을 깨우게 하시고 이곳에 나오게 하신 주님 앞에 기도하시다가 이 새벽에 놀라운 주의 응답을 체험하고 돌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시간 하루의 첫 이 시간 이 새벽 시간을 통하여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까?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응답을 하시는 주님을 향하여 소망하고 이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게 이 아침도 우리가 나와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 남아있는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 우리 온 성도들이 한 주간도 새벽을 깨우고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와서 우리의 당면한 인생의 가정의 모든 문제들을 응답받는 기적의 아침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한 주간도 축복하시고 특별히 오늘 이 아침에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